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최후의 심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온 세계가 심판을 받는 날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죠, 저희들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중세 때 15세기 정도 왔을 때 미켈란젤로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의 명령으로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이제 교황 전용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황이 쓰는 성당인데, 그 성당 벽에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프레스카워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눈빛이나 이 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벽 하나가 전부 그 작품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하늘의 천사들도 있고, 또 이 수많은 그 순교자들, 순교도 뭐 별 모습으로 다 담겼지, 그죠? 어떤 사람은 석쇠 위에서 태워서 순교당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석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 그 안에 있고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이 껍질을 벗겼다 그러죠. 살갗을. 그래서 벗겨진 자기 피부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그 유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모세는 어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살짝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랫단 한가운데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천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대천사장 미카엘, 이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자그마한 책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서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 그 생명록, 생명책. 그 다른 쪽은 좀 큰 책인데, 거기는 이제 다 이제 떨어질 놈들. 두껍고 큰 책이 있고, 또 생명록은 아주 자그마한 책입니다. 그렇게 비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많은 사탄의 무리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귀왕이라고 그 지옥문을 지키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도 있고,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장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또 불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제일 하단부를 자리 잡고 있죠. 좀 섬찟한 그런 작품입니다. 저도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꼭 이 성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숨어 있는 다른 그림들도 있죠. 좀 반항가적인, 그 당시 그 예술가들은 뭐 교회에서 명령을 내리면 뭐 평생 동안 작업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그렇게 살았어야 됐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도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다가 몸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림을 못 그렸죠. 그런데 교황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몇 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어야 됐죠. 그 성당 안에 가면은 천장에는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는데, 누워서 그 천장을 4년 동안 그렸다 그러잖아요. 누워서. 그러니까 대단히 고단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그 장난기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많이 집어넣죠. 저희 밀라노 성당에 가도요, 아직까지 천장 뭐 조금씩 고치고 있잖아요. 아래서 올려다보면 안 보여, 그런 장면이. 근데 천장에서 이렇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조각상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희한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막
빨가벗겨진 여자 모습도 있고, 꼭 그냥 이런 좀 음란한 그런 장면들이 위에서 바라보면 그 조각상들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석공 그러면 참나스트 들어가서 죽어야 나오니까. 죽어라 그냥 돌만 두드리다 죽는 거죠. 그 미켈란젤로 작품에도 그런 것이 살짝 숨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15세기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 굉장히 타락해 있을 때인데, 타락해지면서 이제 교황들의 권력이 더 세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인데, 교회의 권위를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당도 크게 짓고, 그 교인들은 와서 그림 보면서 놀라서 교회에 복종하게 되고,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게 떨리면서 이렇게 봤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그 재림 사상,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재림 사상은 우리 그리스도교 초기 사상입니다. 사실 초기에 이 박해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있고,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박해기를 피난 다니면서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재림 사상입니다. 금방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의 초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가 나오고, 성서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은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봤던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 이걸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성서를 쓰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모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도, 그리고 또 누군가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다 모아서 이걸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1세기 정도라 그러면 2세기, 3세기 정도 넘어가면서는, 뭐 3세기 넘어가면서는 이제 조금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지만 기다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미래적 사건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싸움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리고 10세기, 11세기 넘어서 이제 경전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교황청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왔지만 막강한 권력을,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교황들이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림인 겁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에 삽입이 됐을까 하는 것은 뭐 신학자들이 할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겠지만, 말씀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의로운 사람들을 또 악인들 이렇게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갈라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여보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뜨린다. 우리 교회 안에서 흔하게 생각하는 뭐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다 중세 때 형성된 얘기들이에요. 단테의 신곡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은 좁고, 그렇지만 그 나라에 이르게 되고, 뭐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아주 강하죠. 지옥은 팔팔 끓는 무슨 물 같은, 불 같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것을 이 아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뭐 하늘나라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이렇게 봤던 사람들의 증언들은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그 구약 시대 가도 뭐 귀신의 문제도 있고, 또 무당의 문제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마귀의 문제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성서를 썼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시켜서 창세기를 썼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또 생명의 주인인 그 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썼던 표현은 본향,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고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향, 본래 우리가 있었던 곳, 독일어는 추하우제, 거기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에서는 만약에 야곱이 죽었어, 야곱이 그의 조상에게로 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천당 얘기가 없어.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뭐 마가복음도 그런 표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는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문제, 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도 하늘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그랬죠. 좋은 것, 나쁜 것, 빛, 어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쪽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자들의 해석과 또 교리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마지막 심판 때 서가지고 천당을 들어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천당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서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죠. 여기서. 색깔은 회색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움직임이 있다 그래도. 근데 천국은 힘이 있어. 계속 움직이고. 그런 장면도 한번 봤는데요. 이 사막, 이사야서에 나왔던 장면을 봤는데, 사막에 진짜 사막 부죽죽하고 그냥 모래고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그런 흙만 있는 산인데, 조금 가까이 가니까 조금 이 파릇파릇한 것이 보여. 좀 더 가니까 이게 이런 동굴처럼, 더 가니까 점점 나무가 커지고 숲이 되고, 멀리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조금 가니까 약간 시냇물 같은 게 그 사이에 지나가고 있고, 좀 더 가니까 강폭이 좀 넓어지고, 좀 더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물이 내려가는 그런 강물 같은 것이 그 안에 있고,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익숙한 표현으로는 생명의 나라. 지옥은 그렇지 않아.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불도 있겠지만 또 뭐 뜨거운 물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무의미한 그런 나라가 뭐 지옥이면 지옥이죠.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 살 나라는 아니고 예수님 표현으로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갇혀 있어야 할 곳. 오늘 본문은 제목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형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거 그대로 읽어야 돼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4절에 이 나라가 어디예요? 이 나라. 오늘 46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이 나라는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죠. 이 생명에 관한 주제가 성서의 주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 들어갈 그 불바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성서의 주제는. 그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게 성서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살짝 그 예수님 표현으로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다는 표현 알잖아요. 산다. 산다는 동사고 삶. 이게 명사형이잖아요. 이 삶이 함으로 썼더니 생명이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그 자체거든요. 근데 배가 차야 살지. 배가 차야 살죠. 배가 안 차면 죽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것이 누구에게 베푸는 이 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도움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줄이구나. 배가 고프구나. 이걸 알아채고 그 사람이 배 고프지 않게 어떤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비교해서 할까? 비교해서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단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40절에서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건 의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반대로 가게 되면 저쪽에 45절에 가면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그들은 악인들, 그죠?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비교하면 간단해, 그죠? 어떤 사람은 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했어. 근데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자선을 베풀거나 뭐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선행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선하다고 이렇게 결론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선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는 거 보시면 저런 말도 안 되는데 저런 나쁜 놈. 본인은
나는 장당하게 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비난하는 거지. 나는 장당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나쁜 짓인데? 나쁜 짓이 아닌 거야,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선행으로는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의를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의인들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 똑같은 거지, 그죠? 물 못 먹으면 죽어요. 또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서 나그네는 이 사막 이렇게 횡단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바울도 그 사막 다니다가 막 죽을 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이름을 모르고 국적을 다르고 그래도 이렇게 딱 자기 찾아오는 사람을 하룻밤 재워서 보내. 먹여서 재워서. 그렇게 하는 게 본래 그들 관습이에요. 법처럼.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병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 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 다 들어가서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옛날에는 열만 나도 죽었잖아요. 그죠? 열 나는 사람을 열 내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간신히 살 수도 있어.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위태로운 거예요. 살 수 없는 조건을 맞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줬어. 이거는 그냥 선행 정도가 아닌 거죠. 왜?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그때 37절,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진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중요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계산된 것이나 자기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했는지 몰라. 그런데 했어. 의인들이 하는 질문은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랬다고요. 근데 악인들 봅시다. 42절부터. 41절부터 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표현은 뭐예요? 영원한 불 속이 어디예요? 설교 제목으로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지, 그죠? 거기는 어디예요? 그곳은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생명이 자리 잡지 않은 곳. 그럼 생명 아닌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지역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게 됐을까?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지금 의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반대, 그죠? 의인들한테는 너희들은 이걸 했어.
근데 악인들은 너희는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인들이란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의인들의 대답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해서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낯설은 거야. 이게 뭔가. 근데 악인들이란 대답 들어보세요. 44절.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대답이 의인들 하는 대답하고 다르죠. 여기서 뭐 캐치가 안 됩니까? 뭐 캐치가 안 돼요? 이 악인들은 이런 일에 대단히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의인들의 대답은 오히려 낯설어.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먹을 것 드렸어요? 언제 우리가 뭐 찾아갔어요? 이런 똑같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문하는데 이 악인들은 다 두리뭉실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대단히 익숙해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다 했는데. 다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살았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정치판, 경제판 여기 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무기 이런 거잖아. 사실은.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 그러면서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쪽 의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해코지 안 했던 사람들이야. 아니, 못하는 사람들인 거지.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에 관련된 일을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의도된 게 없다고. 자선을 베푼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 앞에서 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가면서 사거리에서 딱 이렇게 손 벌리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그 자리였다니까요. 근데 이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다시 말씀하셔. 너희들은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다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유행처럼 번지는 뭐 사회적 약자, 어떤 경제적인 차이들,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과 전통과 법으로 죄인들을 구분하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신앙의 그룹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었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니까요. 세리들 응?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기들 그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기가 바빴던 문화가 성전 문화였는데 그 당시에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 있게 우리는 그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들의 특징은 몰라.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극과 극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 교회, 종교단체, 정치, 경제 전부 다 퍼져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은 많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숫자로는 많을 수 있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교회나 단체나 학교나 무슨 정치권이나 모든 것이 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만.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 그룹과 자기들 집단을 위한 실리를 위해 사는 일들.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전 문화,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 나라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게 될 거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또 생명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생명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겉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표현을 보면 그분은 항상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머리 둘 것이 없고 요즘 교회 안에는 예수님 자리가 없어졌죠. 우리 한신 기장도 없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있어. 그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는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은 없어요.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닌 일을 맞다 우기면서 사는 그 삶은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 왼쪽에 있었던 그룹처럼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빨리 바꿔야 돼. 그거 안 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한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이웃을 이웃으로 보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명의 계획.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또 살 수 있는 길을 보이신 예수님, 저희 여기 오셔서 사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루다가 실패한 삶이 정말 저주스럽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다가 희망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